오늘 구약성경 잠언서 15장 29절 한 절만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5장 29절.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서 1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샬롯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러 번 가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가보시면 참으로 인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문구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대형 전도 집회인 크루세이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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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기도,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Pray, pray, pray. 기도, 기도, 기도. 이 빌리 그레엄의 크루세이드는 미국에서 한 것을 제외하고도 전 세계적으로 49개국 190회 이상을 이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매번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리 그레엄의 이 크루세이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단지 기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인력, 맨파워가 필요했고요. 장비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도네이션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전에 조율하였기에 그 준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이 크루세이드 집회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중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어떤 사역과 행사를 계획하면 그것은 기도 중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행사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몇 달 전에 심지어 몇 해 전서부터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2008년도 2월 달에 담임으로 이 교회에 부임해 오니까 이 교회 건물 옆에 집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을 보니까 누가 살고 있었죠. 아, 저 집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냥 새벽 기도 때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 주세요. 저 집 주세요. 앞으로 선교관도 필요하고 또한 그 집과 그 터가 있어야 교회 부속 건물도 확장하여 멀리 나갈 수가 있는데 저 집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옆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건물을. 그리고 선교관도 없고. 그래서 새벽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집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1년쯤 지났을 때에 비로소 장로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저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성도님들에게는 그때 얘기를 안 했죠. 그렇게 기도만 하기를 4년, 몇 년이요? 4년. 드디어 2012년 5월 달에 하나님께서 교회 옆에 그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미션 하우스의 이야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저희 교회 드림센터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2018년 3월에 건축하였습니다. 건축하는데 걸린 시간은 기공식을 가진 후 딱 1년. 그런데 드림센터 건축 전에 무려 5년 동안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과 체육관을 허락해 달라고 5년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알렸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5년 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체육관과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하니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죠? 다 같이 기도했던 거 기억나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건축헌금을 작정하게 하셨죠. 그래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삶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잠언서 15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자, 잠언서를 읽다 보면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서로 대조하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다른 말로 지혜롭고 정직한 자예요. 악인은 다른 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자, 솔로몬은 29절에서 여호와는 누구를 멀리하신다고 하셨죠? 악인을 멀리하신다. 히브리어로 멀리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오랫동안 관계가 단절됐다,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멀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도움에 대해서 전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쓰여졌습니다. 자, 멀리한다 할 때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랫동안 관계가 단절되다.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멀리한다는 것은 자, 도움에 대해서 전혀 받지 못한다. 자, 이것이 멀리한다는 의미예요. 자, 종합해 보면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악인은 멀리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삶의 현장의 고통 속에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악인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 안에서 죽지 않았으니까 복되지 않고 심판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간혹 그런 사람 보시죠. 악인들 중에 정말 자신의 삶에서 너무나 급한 나머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의 이름을 막 불러대요. 거기 막 부처, 알라 다 부르면서 누구 이름까지 부릅니까?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응답하실까요? 그 답변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악인은 멀리하시고 도움을 안 준다는 거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반면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의가 돼요. 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왜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시편 34편에도 다윗이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기도를 들으신다고 할 때에 1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을 실제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척도 안 해.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상담자, 카운슬러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고 공감하기 때문에 카운슬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는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그저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끝까지 들어주는데 눈도 맞춰가면서 고개도 까딱까딱 하면서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상담자 혹은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까이서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늘 들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의인은 가까이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였을 때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응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상담자나 정신과 의사 남의 말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긴 하죠. 그러나 해결은 못 해줘요. 약간의 조언은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상담자가 갖고 있는 고통,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듣고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기도를 강조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많이 강조하나요? 자, 성경에서 기도를 강조한다면 내가 이 기도의 강조함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때에 말씀에 주의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하는 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응답받게 될 것이고 좋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모습을 자세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바쁘신 메시아 사역에도 불구하고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밤에 늦게까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 한 번 가신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쫓아 늘 가셨던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시다가 늘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 성하고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가깝습니다. 그럼 그곳에 늘 가셔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할지 그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전부 다 응답받으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Yes, No, 그리고 Wait. 한번 따라 하실까요? Yes, No, Wait.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yes, 어떤 때는 no, 어떤 때는 wait.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더디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때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LA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담임 목회자로 근심된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 목회하니까 얼마나 실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을 들으면 요즘은 이제 이기지만 그때는 못 이기잖아요. 처음 목사가 됐는데 밤마다 잠을 계속 이루지 못하자 하나님께 어느 날 아주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딱 한 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러다 죽습니다. 밤에 근심 없이 잠을 좀 잘 자게 해주세요. 딱 한 번 기도했는데 right away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하셔서 지금 30몇 년 됐어요. 밤에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자지 않아요.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들어주신 응답은 지금껏 계속해서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신다는 거죠. 단번에 그날 당일날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담임으로 이 교회에 오기 전에 8년 반 동안의 부교육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LA에서 개척하다가 6년 섬기고 이곳에 와서 8년 반을 부목사로 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담임 목사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을 안 여시는데 길을 안 여세요. 답답했죠.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5년간 저에게 wait, 기다려, wait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담임 목사로 갔다가 우리 교회로 담임으로 18년 전에 이제 오게 된 것이죠. 때로는 no라는 응답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 3번씩이나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괴로워서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데 왜 자꾸 그거 구해? No 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No, 그거 안 주는 게 너에게 더 좋은 거야, 그러실 때가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리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로비 같은데 목사님의 아내가 되는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의 웨딩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웨딩 사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찍어왔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사모님이 굉장히 위트가 있는 분이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저는 여러 번 잘못된 남자와 결혼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죠? 다른 남자들이 자기 남편감인 줄 알고 그 남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저에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no, 저 사람 주세요, no,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빌리 그레이엄을 신랑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 뜻이 있어서 그때 no 하셨지만 결국은 더 좋은 사람을 주셨습니다. 위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처럼 어떠한 결과이든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주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따라 오늘도 기도 생활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희 교회가 속한 KFC 총회 총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총회 산하 해외에 650여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떠난 분들이에요. 그게 미국이든 캐나다든 남미든 650여 한국 교회들이 있습니다. 30여 나라의 117가정의 선교사님들이 현지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현지 교회들은 650여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34명의 군목들이 미국 해군과 육군에서 병사들을 섬기며 오늘도 그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총회의 교회들과 여러 기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 내려줄 줄 믿습니다. 모든 크루세이더 집회를 기도로 준비했던 빌리그램의 목사님의 그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도 깨닫고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들도 기도해야 돼요. 결혼, 직장, 이사하는 문제, 나의 삶, 모든 것들이 기도로 시작이 되어야 되겠고요. 교회, 총회의 모든 일들도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멘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간절하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일부터 출타하는 2월달 한 달 동안에 성도님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총회 일로 그리고 선교 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피곤치 않고 아프지 않고 거기서 병약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또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처지이잖아요. 바울의 몸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어떤 집에 가택연금되어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복음이 막힐까 봐, 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망에 낙심이 될까 봐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이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이죠. 결국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목회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21세기에 이 마지막을 누가 화려하게 마지막에 장식할 것인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도는 누구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총회는 이 마지막 때에 어디일까? 그냥 나를 쓰시겠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총회와 교회, 각 가정의 일, 우리의 자녀, 그 나라와 열방을
향한 선교, 이 모든 일들 속에,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가 또 다른 50주년을 향하여 갈 때 우리의 미래의 세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또 일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우리 가정을, 기도하는 우리 총회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눈을 감습니다. 나는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기도하며 준비해 왔는가?